안녕하세요, 성타입니다. 부와 성공의 문을 여는 찰스 헤넬의 마스터키 시스템이라는 책에서 10번째 마스터키를 이번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풍요는 우주의 법칙이다 라는 테마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관련하여서 엘샤다이, 모든 것이 이미 충분한, 무한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잠재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성경은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풍부하다라는 것은 의식이 무엇을 의식할지 무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풍요는 원래 인간 안에 내재된 IM의 신성의 절대 권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풍요는 우주의 법칙이다. 이 법칙의 증거는 분명하다. 어디에서나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은 사치스러울 정도로 우리에게 넉넉하게 베푼다. 자연에서 경제적이란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자연은 굳이 이코노믹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퍼스트 클래스 타지 이코노믹 안 탄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이란 절대 찾아볼 수 없다. 어디에나 풍요로움이 드러난다. 수백만의 나무와 꽃, 식물과 동물, 그리고 창조와 재생 과정이 영원히 지속되는 광대한 자연의 계획은 모두 자연이 우리에게 후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여호와께 구하라. 후히 주실 것이다. 30배, 60배, 100배 꾹꾹 눌러 차고 넘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있죠. 나는 나에게 너무나 후한 나머지 더 못 줘서 안달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넉넉히 베푼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이런 풍요로움에 많은 사람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명백하다. 그들은 모든 물질에서의 보편성, 완벽한 generosity, 보편적 자비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부는 힘의 결과이며 소유물은 우리에게 힘을 부여할 때만 가치가 있다. 또한 사건은 오직 힘에 영향을 미칠 때만 중요하다. 모든 것은 특정한 형태와 크기의 힘을 나타낸다. 전기, 화학적 친화력, 그리고 중력을 지배하는 법칙을 통해 원인과 결과를 알게 되기에 인간은 용기 있게 계획하고 두려움 없이 실행할 수 있다. 이 법칙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법칙들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힘이 물질적인 힘인 것만은 아니다. 정신적인 힘도 있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힘도 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물질적인 파괴력, 변환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의식의 이 무한 그릇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이 함께 의식을 차지하지만 잠재 의식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은 더 높은 차원에 존재하기에 더 뛰어나다. 이 힘은 우리에게 자연의 놀라운 힘을 활용하는 법칙을 통해 수백만 명이 해내는 일을 할 수 있게 했다. 우리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법칙도 발견했으며 이제는 곧 중력의 법칙 또한 찾아낼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세계에는 생물과 무생물이 존재한다. 광물이나 무생물계는 식물 또는 동물 세계와 완벽히 단절되어 있다. 통로가 아예 막혀 있는 것이다. 이 장벽은 아직 뛰어넘지 못했다. 어떤 물질의 변화, 환경의 변화, 화학, 전기, 에너지, 진화도 광물계의 원자의 생명의 속성을
부여할 수 없었다. 오직 어떤 살아있는 형태의 것이 죽은 세계로 진입할 때 그 죽은 원자들의 생명의 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기, 생기를 부어줬더니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생명이 이러한 접촉 없이는 그 원자들은 영원히 무생물계에 머물러야 한다. 영국 에든버러 대학의 교수 헉슬리는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부터 발생한다. 있다라는 것은 완벽한 무한 있음으로부터 원래 이미 있었기 때문에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소망을 구하고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란다라는 것은 이미 내게 그것을 이룰 권능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우리는 무엇을 욕구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깜냥이 안 되면 무엇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언감생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터무니없이 바란다라는 것은 내게 우리는 감사할 때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구나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부터 발생한다 라고 주장하는 생물 발생설이 옳다고 말했고, 영국의 물리학자 틴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우리 시대의 생명이 이전 생명에 의존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또 신뢰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확신한다. 물리법칙은 무생물에 관해 설명할 수 있고 생물학은 생물의 발달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둘이 마주치는 지점에 관해 과학은 아무 말이 없다. 이와 비슷한 통로가 자연의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에도 존재한다. 이 통로는 자연의 세계에서 볼 때 꽉 막혀 있다. 문이 닫혀 있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도 열 수 없고 어떤 유기적인 변화나 정신적인 에너지도 노력도 발전도 우리를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식물이 광물계에 뻗어나가 생명의 신비를 통해 광물계를 생명체의 영역으로 변화시킨다. 이처럼 우주의 마음도 인간의 마음속으로 뻗어나가 새롭고 신기하며 심지어 놀랍기까지 한 자질들을 부여해준다. 산업과 상업, 예술의 세계에서 무언가 성취한 모든 사람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왔다. 생각은 무한과 유한, 우주와 개인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이다. 모든 것이 완벽한 있음으로 존재하는 전체집합 존재의식 시스템이 무한이고, 그 아버지가 어떤 의식 생각의 아들 소망을 현실에 I am that 하고 투사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였다라는 거고, 사실은 아버지는 아들이고 아들은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생물과 무생물 사이에는 불가항력적인 장벽이 있으며 물질이 생명을 가질 방법은 생명을 수정시키는 것만이 유일하다. 씨앗이 광물계에 들어와 펼쳐지기 시작하면 죽은 물질이 살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1000개의 손가락이 새로운 생명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며 성장의 법칙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백합이 피어난다. 솔로몬이 이뤄낸 모든 것도 이들 중 하나에 미치지 못한다. 성경 말씀이죠. 라는 말이 증명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생성되는 우주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뿌려지고 그것이 뿌리내리면서 성장의 법칙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우리는 조건과 환경은 우리 생각이 외부 세계에 드러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다. 우리는 현실을 봅니다. 내가 나의 자아관념, 나의 세계관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의식의 파워의 방향성 주파수 그대로 현실은 결과값을 갖게 되고, 우리는 이성의 오감으로 아우터 셀프가 결과값을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내가 만든 결과라는 것입니다. 법칙은 생각이 목적의 대상과 연결되어 보이지 않는 물질을 보이도록 이끌어내는 동적인 에너지의 활동 형태라는 것이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이 법칙은 우리를 가장 높은 곳의 비밀스러운 장소에 들어가게 하며 모든 것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하는 마스터 키이다.
피라미드의 가장 상부 꼭지점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무언가 명령하든 분명히 이룰 수 있다. Let there be 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넣으면. 그렇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혼, soul, 혼이 우주의 영, spirit 이라면 우주는 단순히 우주의 영이 존재하기 위해 만든 환경일 뿐이다. 우리는 개별화된 영혼이며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성장을 위한 조건과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 창조적인 힘은 우리가 영혼이나 정신의 잠재력을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인식의 권능은 스스로의 한계를 할 수 있다라고 딱 찍어내는 그 틀의 인식의 한계만큼 인식하고 인식한 만큼 투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의 잠재력을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진화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창조는 물질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반면 진화는 이미 존재하는 것과 관련한 잠재적인 면이 발전하는 것을 뜻한다. 이 법칙을 통해 우리에게 열린 놀라운 가능성을 활용할 때 우리는 위대한 스승 예수가 말한 것처럼, 물론 성경 속 예수는 우화로 비유로 상징된 진리입니다. 이름이 예수인 한 고기가 아닌 거예요. 위대한 스승 예수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것의 효과에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 그가 하신 일이다 라는 말이 이를 뒷받침한다. 나의 근원적 존재 인식이 어떤 인식을 I am that 하는 순간 인식의 결과값을 주파수로 도출해서 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한다. 창조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저 그 법칙을 준수할 뿐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righteousness, 내 의식의 법칙의 공의대로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맑히고 밝히소서,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저 나라는 존재 인식의 인과관계, 주종관계로서의 원인이 결과를 야기하는 신문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이 진리의 법칙을 내가 준수할 때 나는 법칙 그가 되고 주가 된다는 거예요. 만물을 만들어내는 우주의 마음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오늘날 크게 잘못된 것이 사람이 지성을 부여해야만 무한한 존재가 특정한 목적이나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런 건 필요하지 않다. 우주의 마음은 무엇이든 필요하다면 수단을 찾아낸다. 즉 인간의 머리로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상을 창조해야 한다. 그리고 이 이상은 완벽해야 된다.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의 소망의 호산나, 축포를 터뜨려야 할 것입니다. 이미 나는 그라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터뜨려야 할 것입니다. 전기를 지배하는 법칙들이 명확히 조직화되었으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을 제어해 우리 이익과 편안함을 위해 수천 가지 방식으로 활용한다. 메시지가 전 세계로 전달되고 거대한 기계들이 우리 명령을 수행하며 이제 실질적으로 전기가 전 세계를 밝히고 있지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전기선을 만져 그 과정을 방해하면 좋지 않다. 절망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하는 법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수많은 사람이 늘 그 결과를 겪고 있다. 인과의 법칙, 원인과 결과의 그 상관관계죠. 인과의 법칙은 양극과 음극이라는 두 개의 극에 따라 달라지며 회로가 필요하다고 앞에 설명했다. 회로는 우리가 법칙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 법칙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법칙을 알 수 있을까? 바로 연구와 관찰이 그 답이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법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자연은 성장의 법칙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며
법칙이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성장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어야 한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조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신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공급원을 끊임없이 끌어당긴다. 만일 우리 생각이 자연의 창조적 원리와 조화를 이룬다면 우주의 마음과도 일치한 것이며 하나의 주파수로 공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로가 형성되면 결과물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무한한 존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양극을 만들지 못하고 회로도 형성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발전기가 전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회로가 끊어지고 콘센트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 발전기는 멈출 것이다.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다. 무한한 존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즉 조화라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의 사랑 에너지로 내가 온 우주에 나로서 전체로서 무한자로서 나 이외의 그 어떤 존재도 존재할 수 없는 모든 있음, 존재의 전부가 될 때를 말하죠. 하나의 그 원리스 오브가 신성으로 회복될 때 이렇게 무한한 존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양극을 만들 수 없고 회로도 형성하지 못한다. 우리는 고립되고 걱정이 달라붙어 괴로워질 것이며 결국은 병에 걸리거나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의사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는 잘못된 생각의 결과로 나타난 여러 질병에 그럴듯한 병의학적 명명을 하겠죠. 이름을 붙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원인은 내 의식의 마음의 밸런스가 깨진 것이 궁극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원인은 동일하다. 건설적인 사고는 반드시 창조적이어야 하고 창조적인 생각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모든 파괴적인 생각과 경쟁의식이 사라진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에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절제로서 클로징 한다는 거예요. 절제는 다른 말로 이 창조 섭리의 조화를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지혜와 힘, 용기, 그리고 모든 조화로운 조건들은 힘의 결과이며 모든 힘은 내부로부터 나온다. 마찬가지로 모든 결핍과 제한, 불리한 상황은 나약함의 결과이다. 내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그 나약에 빠진 나머지 현실이 나의 그 한낱 미물의 나약함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약함은 단순히 힘의 부재 상태를 뜻한다. 즉 완벽한 있음이 유일한 존재이고 나는 없어질 수 없는 완벽한 있음임에도 불구하고 무한의 있음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다라는 결핍 인식이 의식의 무한 권능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현실에서도 없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나약함의 근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없다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파워가 기본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나약함이라는 것은 굳이 우리가 나약함을 선택하지 않는 한 결핍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주는 원래 완벽한 무한의 풍요, 엘샤다이, 무한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오직 힘을 키우는 것이다. 이는 모든 것들이 키우는 것과 같은 방식, 바로 연습을 통해서 달성된다. 무한 상상력에 이제 진리의 칼을 다듬는 거죠. 이 연습은 지식을 응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지식은 스스로 적용되지 않기에 우리가 응용해야 한다. 풍요는 하늘에서 내려오지도 우리 품으로 떨어지지도 않는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끌어당김의 법칙과 그것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의식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이미 나는 그이라. 이 목적을 수행하려는 의지는 자연적인 전이 법칙에 의해 우리 욕망을 구체화할 것이다. 만약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은 자연스럽게 발전할 것이고 새롭거나 이례적인 방식이 열릴지 모른다. 만약 법칙이 완전하게 적용하면 우리가 찾는 것들이 반대로 우리를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주로 앉는 공간으로 가서 앉아있는 공간으로 가서 벽 쪽 빈 곳이나 편안한 곳을 정하자. 마음속으로 약 15cm 정도의 검은색 가로선을 그려보자. 마치 벽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명확한 선을 보려고 해야 한다. 그 다음 선의 양쪽 끝에 이 수평선과 연결되는 두 개의 세로선을 마음속에 그리자. 이제 이 두 세로선을 연결하는 또 다른 가로선을 하나 더 그리자. 정사각형이 되었을 것이다. 이번엔 사각형 안에 원을 그리고 원 가운데 점을 하나 찍자. 그 점을 우리 쪽으로 약 25cm 정도 당기자. 이제 바닥이 정사각형 모양인 원뿔이 하나 그려졌을 것이다. 색은 모두 검은색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그것을 흰색과 빨간색, 노란색으로 바꾸어 보자. 이 연습을 잘 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마음속에 간직한 어떤 문제든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챕터가 마감이 되고요. 릴리언 휘팅이라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대상이나 목적을 뚜렷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미 나는 그이라. I am that. 그것이 전개되거나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일은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때론 당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심었으면 심은 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필연이라는 거예요. 상상은 항상 앞서며 믿음의 선행성입니다. 상상은 항상 앞서며 그 자체만으로도 구체화된다. 유일하게 믿음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참 증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있는 말들을 대부분 위인들은 이제 그 쉬운 말로 이제 바꿔서 자기가 한 말인 양 이제 말한답니다. 다음 11번째 마스터키는 구하면 얻는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찾고 열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죠. 구하면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해보도록 하고, 지금까지 성경의 진리를 파헤치는 성공학 1타 강사 성태였습니다.